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의 은혜의 날에 저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예배케 해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마음을 열어서 모든 말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설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고린도서 말씀 가지고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나니 주님의 말씀에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은 제 안에서부터 저희들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씻기심으로 죄를 씻어내십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해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도둑질을 안 했는데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탐심. 율법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몰랐으리라 그러잖아요. 탐심이 죄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을 것인데 율법이 탐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속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온갖 악이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을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요.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됩니다. 그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 평생을 주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모든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건 말할 것이 없구나. 말로 다 할 수도 없구나. 그냥 말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로 절제하게 되지만 기도의 제목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이 아닐 때는 뭐예요?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정확하게 그분한테 어떠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떤 대상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경건하게 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성경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가지고 성경의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행위구원, 행위구원론자. 봐라, 이 말씀들 봐라. 이게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인간의 우리의 행위로서? 아니, 그 전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요. 오직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런 행위들은 뭐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은, 속량을 받지 않은 자들은 절대 이 말씀 알아듣지도 못하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죄가 뭔지를 모르고 내 안에 죄가 얼마나 가득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교만해요. 교만이 세상에서 건방진 것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뭐예요? 오늘 또 말씀 나누겠지만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 보고 교만하다는 것이 성경은. 교만하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성경은 계속 죄를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계속 그래서 그 죄와 싸우게 만드십니다. 죽기까지 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요. 지금 내 안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을 않고 바깥에서 세상 허영에 눈이 가려서 내 할 본분을 모르고 자꾸 허공을 치고 어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겁니다. 권투를 하는데 격투기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하는데 향방 없이 결승점이 어딘가도 모르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목표가 어디요? 내 몸, 내 안에 이 마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마음의 좌소를 틀고 있는 이 죄, 이거하고 싸워야 된다. 먼저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 너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싸움을 안 하니까. 이 싸움을 해요? 말 별로 못합니다. 할 것도 없고. 확 성질이 나다가도 난 저 사람보다 더 못하지. 그냥 순간 그렇게 인식이 돼요. 제가 하려고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라고 그러고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우두머리를 자기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서 봐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굶고 헐벗고 맞아 죽을 뻔을 몇 번을 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40에 한 대 가만말을 5번 맞고 죄질 시간이 언제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그건 존재론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 죄덩어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빨리빨리요. 주님 앞에서 무릎 딱 꿇으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니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 딱 꿇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지금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 가중에 또 주님께서 교만과 함께 또 다루시는 것이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시는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산상수훈에서 그 엄청난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을 봐라. 이 듣고 다나만도 못하다.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던 허영, 세상의 재물, 이런 화려하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돈의 우상이 되니까 돈을 섬기니까 돈한테 사로잡히죠. 지금 오늘 그 말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소망을 두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입니다. 이 소망자가 빠졌죠. 그랬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섬기면은 그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섬긴다는 단어하고 또 같은 단어가 뭐예요? 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둔다는 이 단어, 헬라 단어가 또 뭐가 똑같은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자랑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돈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세상 지금 뭐 말 안 해도, 길게 말 안 해도, 그렇죠?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일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요, 1960년대, 50년대, 40년대, 그래요. 18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저희 기독교의 막스 베버의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자본주의가 천박하다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싸! 아싸! 이거하면서 자, 장로님도 돈 벌어 갖고 오고 아싸!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고 TV로 말 10년을 넘게 그전부터 했는가는 전 모르겠지만 내가 본 것이 그래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 가지고 한 번은 설교를 않고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에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다. 재물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다. 네?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그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물질 만능주의자들 교회 안에요. 기복신앙들입니다. 절대 재물과 하나님과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다 그냥 헐벗고 굶주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후이주사 누리게 하셔요. 후이주사 누리게 하신다. 후이주사 누리게 하신다. 언제 주셨어요? 이제 말랑에서 기억나죠? 주님이 언제 사랑하셨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그럽니다. 근데 그래야 돼요. 주님 언제 주셨어요? 그래야 되면 기도로 나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해야 때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후이주사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다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한테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 아깝겠느냐. 다 주셨다. 다 주셨다. 저희 저번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 가지고
만물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 왜 못 누려요? 왜 못 누려요? 바빠서요. 돈 번이라고 주님이 주신 저 만물, 저 뭐야, 벚꽃 한번, 또 주님 주시는 저 자연, 그렇죠? 봄의 벼신,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해요. 왜요? 뭐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간단하게 지금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딴 데 지금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족이요. 십몇 년을 그냥 외국으로만 떠돌면서 그냥 살고 있는 가족들. 대외 토픽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저기 어디가 있더라? 그냥 그러고 떠돌이로 살더만요. 가족들이요. 아들들도 둘이나 있던데. 딸 하나 있었던 거. 어떻게 그렇게 사니까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와, 저분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되었는데 속으로요. 저게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히 이 모델인데, 모범인데.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죠. 정처 없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어디에다 무엇을 두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가족은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 이 좋은 자연 다 보고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왜 또 안 돼요? 이게 사망의 땅인 줄 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 자연을 주신 것이 뭐예요? 처음에 창세기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아담과 하와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렇게 너무나 좋은 것을,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저주를 받고 사망의 땅이 되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어요. 꽃도 죽고 이쁜 돌고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형상이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모든 천지 만물에. 그래서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예비해놨다. 이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이 지금 이 멸망 주님께서 불태울 이 세상도, 이 자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자,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이거 평생 그냥 다 보고 가겠다? 아니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 그 에스골의 포도송이 둘이 어깨로 매가지고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데 둘이 어깨로 매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가요? 아마 천국 가면 포도가 포도알 하나가 머리만 할 거예요. 막 반짝반짝해가지고. 그 자연들도 그냥 와, 빛이 날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거 구경으로 다닐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더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다. 그 느끼는 것보다 앞마당에서 아니면 죽어가는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어떻게 저게 사네. 배추가 자라네. 물만 주는데 배추가 자라네. 신기한 거예요. 놀랍고 기쁘고 그냥 배추 자라는 것만 봐도요. 뭐 막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보면서 와 이렇게 그거보다 더한 비교는 안 해봤지만요. 주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게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이요. 창조주를 알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권능 능력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런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으면 모든 것이 당연히 다르게 보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죠. 지금 소망을 재물에다 두면은 돈 하고 돈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후주사 느리게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주님께서 내일 데려가시고 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는 돈은 100만을 벌어도요. 99만을 쓰면서 풍족하게 씁니다. 근데 세상 부자들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은요. 1억을 벌어도요. 98만원 밖에 못 써요. 나머지는 못 써요. 새끼줄에다 조기 매달아 놓고 그냥 꿀떡꿀떡 삼켜요. 이거 비교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것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니까. 후유주사 누리게 하실.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 이제 가서 볼 건데요. 누리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뭐예요? 내 영혼아 하면서 풍족하게 쓸 것이 있으니까 이제 먹고 놀자 하는데 주님께서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재물에 대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허무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부자는요 천국 못 갑니다. 간단합니다. 저쪽 천국 못 가. 못 간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많이 설교해야 됩니다. 많이 전해야 돼요. 그냥 막 돈 많은 목사님들 있으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옆에서 있어야 돼요. 뭐 말 붙이면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고 말 안 붙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성경 읽으세요. 부자는 천국 못 갑니다. 재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요. 13절부터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당연히 유산을 지금 형이 안 줘요. 그럼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 공평하시니까 나눠주세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러죠. 한 부자가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18절이요. 내 곡간을 헐고 내 묻은 곡식 내 물건 내 자가 빠졌어요. 내 물건과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죠. 네 계속 그럽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세상 재물이 전부인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 생명도 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는요 이런 자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성경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은 이게 뭐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요. 그러면은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재물은 분명히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는데 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 나눌 것이고요. 보세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예요? 영혼은 이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 찾는다는데 이 영혼을 도로 찾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네 생명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너가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 재물에다 지금 소망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재물을.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가장 본질적인 거 너에게 준 생명을 도로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본문에서도 다른 부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자, 하늘나라의 부자, 하늘의 부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 하늘나라의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33절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 다음에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줄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그리고 계속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작은 자를.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시할 때 절대 부자나 잘난 사람들하고 동일시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작은 자.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공궁에 빠진 자들한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보고 너희들이 그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하고 동일시 오셨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주님이 주신 것, 후유주사 누리게 하신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부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으로 디모데전서 6장이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이제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명하여라는 단어가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나 저희들의 어떠한 이 영적 전쟁을 말할 적에도 실제적인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단어를 군사 용어를 씁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명하여라는 단어가 그냥 권면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부한 자들에게 디모데야
확실하게 이 명령하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대로 따르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이 단어 자체가요. 지금 17절에서 19절이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이 6절에서부터 앞에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이거에 대해서 더 확대되고 더 깊이 들어간 말씀이에요. 6절에서 10절까지는요. 뭐요?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좀 벌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었고 지금 17절부터는 뭐요? 부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부한 자들이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하려고 하는 자들. 이 고린도서 7장에서도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요. 그때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둘이 부부였었는데 이 부분, 이런 부분들, 이런 배경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들. 이것이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들은 뭐예요? 주님 믿기 전에 부자였었어요. 세상적으로 돈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의 그 성주 재물을 맡은 자들, 이 저기 뭐예요? 황제의 저기들 또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노예들이었었지만요. 없이 사는 저기들이지만 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재물을 써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대로 재물을 쓴단 말이에요. 버는 것도 어떻게 버는 것이냐, 어떻게 중요하지만은 뭐 어떻게 쓰는 것이냐를 성경은 하나님은 더 중요시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쓰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는 계속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에베소서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거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이요. 4장 26절에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죠. 구제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에서는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하는 일도 선한 일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 뭐요? 성령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이게 선한 일이라고 말해요. 선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이니까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목적이 뭐예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고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돈이라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이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돈에 매여서 평생 살아요. 돈 때문에 울고 불고 마음 상하고 마음 아프고 상대적 빈곤에 빠져가지고 시기질투 나고 앉아있고 낙심하고 신세 타령하고 재벌들 나오는 재벌 2세하고 결혼하는 드라마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영화나 보고 앉아있고
머릿속에 맨 그런 생각만 상상만 하고 있고, 그러니 웬만한 남자 여자들은 눈에 안 들어오니 결혼들을 안 해요. 또 왜요? 돈 때문에 결혼을 안 해. 돈 때문에 결혼을 안 하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하고, 돈이 없으니까 시집을 안 와요. 또 자식을 왜 안 낳아요? 자식 키우려면 돈이니까는 걔네들 대학까지 보내는데 2억 5천인가 들어가는데 집 사고 저기 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애도 안 낳아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자, 모든 것이 돈이 기준이야.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국민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의 뭐요? 기준이? 돈이에요. 돈. 이거 보고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 막스 베버가 진지게 교회 안에 기독교 윤리로 가르쳐 놨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안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야지.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순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순간 잃어버려요. 아주 그냥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10절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오늘 조금 말씀을 깊이 들어갈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수사하면서 그러죠. 모든 범죄 속 안에 들어가면 그 원인이 뭐예요? 여자와 돈이에요. 여자와 돈이에요. 인간의 큰 전쟁까지도 그 트로이 전쟁이요. 그거 봤을 때도 여자 문제 때문에 그 큰 전쟁이 일어나죠. 여자와 돈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여자가 돈 때문에 시집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여자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본주의 돈이 돈 때문에 모든 악한 일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1만 가지 악한 일이 세상 살면서 인간들의 모든 악한 일들이 사람을 죽이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돈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지금 이 10절 말씀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 뭔 일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 그 속 안에 뿌리를 쳐서 들어가면 돈이에요, 돈. 그 말씀이지. 모든 범죄에 지금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돈 가지고 그냥 돈 얼마나 말하면 입이 아프죠.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당하고 있고 어떤 때는 징글징글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잠언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뭐예요? 근심을 검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왜 안 주셔요? 재물을 능도 주셨죠. 신명기에서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도 들어가는데요. 예언까지 하십니다. 너희들 배부르고 부유하게 됐을 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따르리라. 주님이 예언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야 이 노래를 백성들한테 가르쳐서 부르게 하라. 이 노래가 증거가 되리라. 그대로 됐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과 대척점에 놓으면서 재물을 놓으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계속 지금 뒤에서 히브리서에서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뭐예요? 있는 바 족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여기다가 내 모든 기준을 딱 맞추지 않으면은